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좋은 책, 유익한 책 한 권을 만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우리 신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독일에서 공부도 하신 송다니엘 목사님 모시고 송 목사님 저술한 책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시고 또 마르틴 루터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과정을 하시고 독일을 잘 하시고요. 독일의 그 학문적 진수들을 잘 헤아려 번역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독일의 경건한 독일 기독교인들이 남긴 학문적, 영적인 유산들을 잘 파악하고 자식근으로 소화해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산상수훈, 그 속에 길이 있다. 이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이 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네, 이 책은 루터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루터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복음주의를 총망라해서 그 독일의 경건한 학자들의 학문성과 이 경건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저는 저자가 아니라 정리자입니다. 이 모든 책들을 보고 연구해서 한국말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 특별히 그것들과 구분된 점, 특이성이 무엇인가요? 네, 원래 주석서는 성경 해석의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성경 해석 원칙이란 엄밀한 그 과학성을 가진 이제 그러한 그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산상수훈 해설서는 보통 경건서적에 가깝습니다. 로이드 존스께 유명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설교이죠. 설교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설교입니다. 이 엄밀한 그 학문적 원칙에 의거해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마이어가 지금까지 그 해석학을 전부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해석학적 원칙에 의해서 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게하르드 마이어의 그 산상수훈 해석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태복음 주석을 제가 번역하면서 번역을 마친 다음에 산상수훈이 너무나 그 귀하고 은혜로워서 제가 참조해서 계속 증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어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순수한 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다른 유익한 것들을 취합하고 네.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로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출간하셨다는 네네. 그런 뜻이군요. 네. 로이드 존스 책보다 그래서 목사님 책이 더 좋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목사님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상당히 경건함으로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학문적인 바탕도 있어야 하지만 경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독일의 경건한 학자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남긴 영적인 유산, 네네. 산상보훈과 관련된 유산들을 네. 장점을 이렇게 취합하셨다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독자들이 이제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독자들이. 어쨌든 로이드 존스의 산상보훈이 한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한국 목사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네. 적어도 그 책을
버금가거나 오지랖 그거보다 나을 수 있는 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정말 한국인 독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해 보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쓴 것이므로 이것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점에서 유익하고 네. 또 기여할 만한 책이다. 네. 사실 우리 산성보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기란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이런 게 정상. 인간에게는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정상인데 예수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네. 너무 실천하기에 어려운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질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예, 여기에 이제 어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네, 당연히 그렇죠. 또한 또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순되죠. 긴장이 됩니다. 이 긴장 관계가 이 해설서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잘 되어 있으므로 읽으시면 되는데, 우선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그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고 계셔요, 목사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이 주제를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 주제 내가 드린 질문, 네네. 우리 너무 어려움을 요구하신다 네네. 하는 데 대해서 네네. 목사님 연구한 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어려움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신앙생활이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에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처럼 이제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이제 그 완전함을 반영하는 것인데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완전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회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또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루터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또 개혁주의 핵심입니다. 가톨릭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절망해서 예수님께 가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네네, 그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믿고 그 구속 사역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셨다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율법의 정죄 용도, 소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건 정죄 용도입니다. 정죄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경고성,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말처럼 이게 약간 경고성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경고. 이제 경고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부서져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 가지 면이고 이제 또 한 가지 면은 그러면은 뭐 영원히 지킬 수 없다면은 그럼 우리가 평소에 뭐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거기란 또 대답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이 새롭게 탄생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좀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 계명이 갑자기 이 사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이러한 그 품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를 깨달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해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만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책을 읽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요. 네.